있었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5,000명.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들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해서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따지고 대드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누구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메시지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생생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들어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정말인가 아닌가 내 마음에 한번 저울질 해보면서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마음속의 결론이 다 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거부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저런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적을 보여주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구제불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 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증거를 갖다 대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타진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타진요? 알면 안다고 좀 고개 좀 끄덕이시고, 젊으신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타진요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타진요가 무엇이냐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타블로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시죠? 성경만 보시니까. 타블로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었는데, 이 가수가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 서울대학이 전 세계 대학 랭킹에서 한 100등 정도 한다고 하면 스탠포드 대학은 탑 10 안에 들어가는 정말 좋은 대학을 가르쳐서 경쟁력 있는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런 대학들과 아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정말 뛰어난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그 학교가 있었는데, 타블로라고 하는, 보니까 별로 공부도 잘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노래를 하는 가수가 그 명문 대학을 나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 정말 그 대학 나온 거 맞느냐? 증거를 대라 하니까 그 타블로가 졸업장도 보여주고, 그리고 친구들 증언도 해주고, 교수님이 증언도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증언을 다 해주고 졸업증도 다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졸업장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졸업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이 졸업장 이거 가짜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이거 졸업장 돈만 주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친구들도 이게 제대로 된 증언이냐 하면서 아무 말도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리고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 때는 무슨 증거를 갖다 대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백기를 들고 맞다, 미안하다 하고 끝난 것으로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한 번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저 사람 내가 싫다, 저 사람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에 결정을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진리를 갖다 대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정신적 질병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냐면 의부증, 의처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의부증, 의처증이 뭡니까? 자신의 배우자를 의심하는 겁니다. 혹시 내 아내가, 혹시 내 남편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해도 의심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보고 웃으면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심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부부 생활이 아주 힘들고 어려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인데 모든 것을 의심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랑이 꽃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바리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불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증거를 갖다 대고 어떠한 말씀을 전해 주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증거를 가르쳐다 주어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고 자기 자신은 더더욱 큰 불행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믿고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서로가 의심하고 전혀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이 있는다 한들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생명이라, 생명이요 부활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강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강조되어 있는 표현. 우리나라 한국말 번역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 표현을 할 때에 그 인칭 대명사 주어를 하나 이 표현 가운데 넣어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헬라어 문장은 동사 속에 이미 주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주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문장이 헬라어라고 하는 그런 그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도 동사와 보어만 있어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를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나는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거기에 헬라어에 써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을 써놨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인칭 대명사 주어가 없어도 충분히 말이 되는 그 표현인데, 그 가운데 굳이 그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어떤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주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표현을,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표현에서부터 가지고 온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내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표현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아주 유사한 표현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표현을 사용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표현이 그냥 나는이 아니라 바로 강조되는 나는이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썼던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굉장한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해주시는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누가 아무나 한다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면 안 되는 말이죠.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면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런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미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누가 하면 진리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면 진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사기꾼이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38년 된 병자를 걷게 만드시고 어떤 신하의 아이가 죽은 것을 살려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증거를 갖다 대 주어도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마음만 열기만 하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던, 바로 특권을 받은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진리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정당한 논리입니까? 정당하지 않은 논리입니까?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누가 이야기해도 진리입니다. 진리는 꼬마 아이가 말해도 진리요, 진리는 불신자가 이야기해도 진리고,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인 것이지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은 누가 이야기해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네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네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논리가 사실은 정당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물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 주어야 그 말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한의사인데 나는 아주 뛰어난 한의사라고 스스로 선전하는 말을 듣는다고 하면 신뢰가 갑니까? 글쎄 그냥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겠죠. 하지만 그 한의사에게 다녀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한의사에게 가기만 하면 질병들이 다 낫고, 배 아팠던 위장병도 낫고, 감기도 낫고, 관절도 낫고, 이것도 낫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정말 훌륭한 한의사라고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백종원의 3대 천왕을 하는데 대구 지역에도 아주 맛있는 3대 천왕집이 하나 있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기 어디 서문시장 근처에 가면 이거 맛있는 음식을 한다고 해서 한번 얼마나 맛있게나 하나 하고 가보려고 했는데 그 집 앞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야, 못 들어가겠구나. 그냥 아쉬운 마음에 그냥 삥 돌아서 다시 돌아와서 다른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집에 대한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먹어본 것을 써놓은 후기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먹어보고 그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집의 음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굳이 1시간씩 기다리면서 먹어보아야 할 정도의 맛은 아니다라고 써놨어요. 굳이 멀리서 여기 찾아와가지고 먹어야 될 만큼 그렇게 맛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일반인들이 한 사람만 써놓은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써놓고 저 사람도 써놓고 많이 써놨어요. 그러면 백종원의 말을 믿는 것이 더 맞겠습니까? 그런 일반인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까? 저는 그냥 일반인들의 평가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가해 본 것이 어쩌면 객관적으로 맞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내가 말한다고 해서 거짓으로 바뀌거나 꼬마가 말한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누가 이야기해도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말을 베드로가 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 되겠지만,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 거짓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진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무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너희 판단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육체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스펙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스펙이 별로 내놓을 게 없어요. 예수님의 스펙이 보니까 어디 공부한 것도 없어요. 저 출신은 갈릴리 촌놈이에요. 아무런 화려한 스펙도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냥 눈을 내리깔아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 주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 있을지라도 동쪽에서 해가 뜨면 언제 어둠이 있었느냐는 듯 어둠은 싹 사라져버려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왔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해가 뜨면 그 어둠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지내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가운데 충만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빛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길대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습니까? 늘 불평과 불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